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구약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중 전반기에 보리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후 감사절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후반기 연말쯤 또 각종 농산물을 추수하고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 근거에서 오늘 신약교회에서도 전반기 마치면서 맥주감사주일, 후반기 연말 마치면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각각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지요. 다른 교회 절기들은 각각 한 번이잖아요. 성탄절 한 번, 부활절 한 번. 근데 왜 감사절은 이렇게 두 번인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 감사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감사를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감사의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두 번씩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비유하면 영적 비타민입니다. 그게 결핍되면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감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연구 좀 해보게. 없을 겁니다. 한 케이스도 없을 겁니다. 감사해야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주한 일상 속에 파묻혀 잊고 사는 우리에게 잠깐 멈추어서 감사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1년 중 전반기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반년을 회고하고 감사하고 또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재정비해서 후반기를 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운동 경기에서 하프타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프타임이 뭔가요? 축구같이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누어서 경기하는 경우에 실시하죠. 그 시간에는 잠시 경기를 멈추고 휴식도 취하지만 전반전을 반성하고 후반전을 대비하고 그런 기회로 삼죠. 맥주 감사주일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남은 반년 더 잘 살리라 결단하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면 지나온 반생에 전반전이죠. 남은 반생에 후반전이죠.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남은 생에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잘 살아보리라 결단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운동 경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운동 경기는 어떻습니까? 전반이든 후반이든 점수를 많이만 내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죠. 후반에 설사 잘못해서 전반에 득점을 많이 해두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반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도 후반에 점수를 많이 얻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 후반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전반, 후반 다 잘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인생은 이런 것과 조금 다릅니다. 전반에도 잘하고 후반에도 잘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승리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전반에 아무리 잘했다 손쳐도 후반에 잘못하면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전반에는 잘못했어도 후반에 분발해서 잘하면
얼마든지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우에는 전반에 잘하는 건 물론 좋지만 특별히 후반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후반전에 있다. 후반전에 승리해야 진짜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죠. 아무리 잘했어도 마무리를 잘 못한다면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인생 전반전 잘하고 후반전도 잘하고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 사무엘, 다니엘 뭐 이런 등등이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평생 잘했어요.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부러운 케이스지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은 이런 전반 후반 잘하는 인물들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처음에는 잘하다 나중에 잘못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아사입니다. 아사는 구약 이스라엘 남북 분단 시대에 남쪽 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기록이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읽다 보면 전반전, 후반전 나뉘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은 14, 15장, 후반전은 16장. 전반전을 보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쪽 유다 왕국마저 하나님을 배우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더 나가서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슬퍼하셨겠습니까? 그러죠. 그런 가운데 아사가 즉위했어요, 왕으로. 그러자마자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나중에 또 한 차례. 그래서 1차,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다 척결하고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쭉 살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후반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실패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의 전철을 결단코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가 잘못한 거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만했어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또 태평한 가운데 안일해져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아사왕의 후반전 실패담을 한번 살펴보죠. 그는 왜 후반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태평해지지 안일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망각했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교만했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근데 살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는데
이미 하나님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이 터졌는데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에서 멀어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방 왕 아람의 벤하닷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도 성전과 왕궁에는 금은보화를 끌어내서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사정을 합니다. 얼마나 한심해요. 왕궁의 보화도 아깝지만요, 성전의 보화는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헌금.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 헌금을 끌어내다가 이방 불신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원병 보내달라고 통사정을 한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격퇴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야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어 책망하십니다. 선견자는 선지자와 비슷한 직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의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요? 왜 하나님을 의지할 상황에서 인간을 의지합니까? 이방 왕을 의지합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지금 위기는 모면했지만 앞으로 아람 나라 군대에게 크게 휘둘리고 당할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국가적으로 오히려 크게 잘못된 거죠. 그 전에는 전쟁이 났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 14장을 쭉 보시면요, 구수, 오늘날 이디오피아죠. 이 구수의 세라가 100만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침공해 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인데, 유다 왕국이 작은 나라인데 100만 군대를 이끌고 왔다? 아마 질려버릴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파죽지세로 그 적군을 다 밀어내고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실책을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장이야 위기를 모면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사야, 너 이 녀석아 어쩌자고 이러니? 너 망령 났냐?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면, 그때라도요, 사람이 뭐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아차, 내가 잘못했네 하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후반전을 망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번 기회를 놓쳤어요.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적반하장이죠. 하나님의 선견자를 투옥을 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백성들 가운데 직언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의 신앙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는 게 좋기는 한데 자칫 안일해질 수 있어요. 고난의 때는 오히려 정신을 차리는데, 왜냐하면 자칫 잘못 큰일 나니까. 근데 형통할 때,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이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해서 감사하지 않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책망해 주세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아사는 그 기회를 또 놓친 거예요. 여러분, 존말로 할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런 희한한 짓을 했으니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발병을 주었어요? 무슨 병일까 잘 모르지만 아마도 통풍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랬습니다. 발병이 났을 때 인간 의사들을 찾아갔다. 여러분, 아플 때 의사 찾아가는 게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죠. 여러분, 의학은 신자나 불신자에게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의학을 쌓아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사의 주권자니까 질병도 치유하신다, 치유자다, 그런 신앙의 연장선 속에서 의학을 사용해도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그게 신앙적인 것입니다. 또 의학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당연히 기도만 할 수밖에 없겠죠. 아사의 경우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의사를 찾아간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그의 경우는 병을 그래서 준 거예요. 모든 병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아사의 경우는 징계 차원에서 준 거잖아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또 놓친 거예요. 완악한 태도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을 찾아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는 신앙의 데드라인을 넘어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끝났지요. 결국 2년 동안 앓다가 발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반전에 그렇게 신실했던 아사가 후반전에 왜 이렇게 됐을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게 마치게 됐을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진다.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더 심하면 멸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유하면 물과 같아요. 물은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도 임하지 않지만 임한다 쳐도 다 흘러가요. 옆으로 흘러가 버려요. 다 쏟아지고 맙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 필패, 겸손 필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금까지 전반전에 잘했다고 할지라도 태만하거나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유능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가상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 만사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아도 그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정말 잠도 안 자고 노력하면서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돈을 모으고 이렇게 출세했는데 뭔 소리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따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직장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살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가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누이 경고하죠.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섰다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뭘까요? 섰다고 생각, 야,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는 거, 교만으로 빠지는 거, 그러면은 실패한다.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초년의 성공은 독이다. 여러분, 초년에 성공하는 게 잘못이에요? 남보다 일찍 성공하는 게 잘못이에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데 문제는 착각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요? 나 잘나서 됐다. 이렇게 착각하면, 교만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초년의 성공은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과거에 잘했어요? 감사하십시오. 계속 잘하십시오. 과거에 혹시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신앙 안에서는 회개하고 앞으로 잘하면 돼요. 이게 과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미래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염려한다고 뭐가 돼?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감사하고 회개하고 넘어서고, 미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고 현재 신경 쓰면 돼요. 오늘 하루하루 현재 신경 쓰면 된다. 그것이 내 책임이에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로 비유합니다. 자전거 탈 때 어때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가잖아요. 서면 넘어져요. 근데 열심히 밟아놔가지고 내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달려갈 때가 있죠. 그때는 잠시 쉴 수 있어요. 잠깐. 오래 쉬면 안 되죠. 그리고 페달에서 쉬더라도 발을 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발을 떼고 까불다가 사고 당하잖아요. 까불면 안 되는 겁니다. 자전거 타기. 항상 잘해야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아사왕과 달리 그는 이미 거둔 성공이 있었어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감사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이 바울 최고야, 대단해. 그는 신앙 안에서 꽤나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건 나 때문에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겸손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 내가 사도들보다 더. 여러분, 사도들은요 기본 열심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 근데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나를 사도로 세우셨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계속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인생은 끝까지 승리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게 신앙인의 멋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늘 세월을 아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경우 사실 따지면 인생의 전반전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형식적 신앙에 불과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흑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의 전반전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지? 그래서 분초를 아끼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더라도 말세에 세상이 패역해진다는 뜻도 있지만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 아끼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시간이 절약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1시간씩 하루에 떼어놔서 저축을 해놨다가 아주 바쁠 때 꺼내서 쓸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없잖아요. 돈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시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 무슨 뜻일까요? 저축이 안 되는데, 절약이 안 되는데, 그거는 시간은 막 흘러가잖아요. 그 흘러갈 때 그게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보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redeem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deem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구속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시간이요.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시간은 죽는 거예요. 막 시간이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50세면요. 50세 산 거지만 뒤집으면 50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시간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선용하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열심히 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라는. 지난 5월 달에 새생명 주기가 있었잖아요. 세 분의 강사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참석한 성도들 다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개구먼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이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분이 반전의 하나님 그 책을 선물로 주셔서 그걸 또 읽어보면서 한 차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44세까지 어린 시절부터 초년에 고생도 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도 악착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삐끗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서 인생에게 뭔가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야,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런 깨달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또 자기도 그렇게 신봉했던 일본 불교를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5년 남짓 지났습니다. 여러분 신앙 연주 5년이면요 대충 교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경우는 성경책 찾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박국, 이게 신약이야 구약이야? 헷갈릴 수 있어요. 하박국이 사람 이름인지 국 이름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솔직히.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아마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성경을 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인 3역사요, 연애활동 여전히 하면서 국내 해외 교회들 순회하면서 간증 집회하고 다니고 지인들 막 묶어가지고 여러 그룹 성경 낭독해서 카톡에 올리고 서로 나누고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 바쁜 와중에 신학대 박사과정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고,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제 머리는 야, 어떻게 이거를 다 소화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막 산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럴까? 전반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후반전 열심히 해야 되잖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뭐 어떤 땐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세월 가고 그러다 보면 지난날 회고해 볼 때 아쉽잖아요. 야, 참 아쉽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앞으로 잘해야지. 그리고 또 그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도전받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하지만 우리 육신의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육신의 남은 시간은 길지 않잖아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평범한 진리 같지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내 인생에 얼마나 남은지 나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줄어들고 있고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그걸 의식하고 살자라.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돼요. 맞잖아요. 천국 가신 한 권사님이 문득 생각이 나요. 그분은 평생 앞장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이에요. 교회 중요한 때마다 헌금에 동참한 분이에요. 충분히 하셨어요. 고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주일날 한 번밖에 나오지도 못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지내시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집에 계시면서도 하루 종일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가 엄청난 사역이잖아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문 펴놓고 신문 기사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사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한 번은 그분이 특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논해서 이제 아프리카 교회 건축하는 데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덕담으로 제가 권사님 어르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큰 헌금을 하셨어요. 용돈 쓰시지. 그랬더니 모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정색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피치를 더 올려야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마라토너가요. 결승점이 다가와. 그러면 야,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네. 이제는 쉬엄쉬엄 가자. 그런 어리석은 마라토너가 어디 있어요? 결승점이 얼마 남았으니까 피치를 올려서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피치를 올리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이런 경고가 있어요. 라틴어인데 메멘토 모리, 잘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내 미래 현실인데 잊고 살잖아요. 잊지 말라. 또 하나 카르페 디엠, 역시 라틴어, 현재를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현재를 잡아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살았기에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번에는 끝일 것 같아. 순교할 것 같아. 그래서 그가 유언적 서신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가운데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무슨 얘기예요? 결승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결승점이 보인다. 내가 잘 달려왔는데 끝까지 잘 달리겠다. 주님이 나를 천국에서 맞이해 줄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확실하다. 그런 당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요 선포였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은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일 한동대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 신문에 그에 관한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 아는데, 그분은 세계적인 과학자로서 미국에서 교수하고 과학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국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자, 그런 비전을 성취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대학 총장이 쉬운 줄 알았더니 한동대 초기에는 너무너무 어렸어요. 미약한 대학에 불과했고, 그 당시는 또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문제도 너무 많았어요. 지금이야 명문 기독교 대학이다, 명문 사학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몸소 곳곳을 다니면서 모금하고 교회를 순회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문득 그때 장면이 떠오더라고요. 그분이 말씀 전하기 전에 강대상에 딱 서더니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을 딱 드시더니 강대상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한 곡 쫙 뽑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누구나. 근데 너무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철한 이성을 가진 과학자잖아요. 근데 이분의 신앙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던 거예요. 창조과학계 초대 회장이었잖아요. 창조 그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령 잉태, 예수님 성탄, 뭐 십자가, 부활, 재림, 천국 뭐 그대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종일관 신앙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은 또 너무 아름다웠어요. 병상에 계실 때 학생들이 찾아오자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평생의 신앙 고백이죠. 또 소천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이 기쁨입니다. See you tomorrow. 그 기사를 보면서 야, 멋있다. 진짜 부럽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 허락해 주셔야 되지만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 지났잖아요. 반년이 지났어요. 1년의 전반전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 인생도 생각해 보니까 많이 지났잖아요. 훌쩍 지났어요. 젊은 분들은요, 아유 아직 나 전반전인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누가 빨리 갈지 몰라요. 얼마 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 게 전반전이고 앞으로 남은 게 후반전이에요. 전반전 만족하세요? 감사하고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전 만족스럽지 않아요? 후회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요, 앞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2019년의 후반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아사처럼 절대로 보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보내심으로 멋진 신앙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사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바울처럼 세월이 갈수록 주님 더 감사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시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 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며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감사, 이전보다 더 겸손, 이전보다 더 충성, 이전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하다가 천국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